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한 주 전에 그 전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해서 고난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흘러 들어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또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모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그 결박의 끈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찬주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큰 틀에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 어떤 큰 전쟁이 있었음을, 영적인 큰 세계의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내가 북극성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가장 측근에 있던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늘에서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대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그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스올 구덩이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지는 역사가 이사야 14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그 본체가 사랑임에도 불구하면서 왜 인간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으셨습니까? 라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답답해 할 때가 있음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지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면서도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선뜻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갈급한 심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반역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그 천상에 함께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반역한 대가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 심판하는 천사들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이라고 하는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음부의 스올에 던졌다고 성경은 큰 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진 루시퍼와 천사들은 그 분함을 견딜 수가 없고, 비록 날개가 꺾이고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근접할 수 있는 천상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 천사장 루시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만은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 루시퍼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들어와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던 가장 지근 거리에 있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고, 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되어진 이후에 간교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 지혜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으면 몸 자체를 통해서 천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자체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자체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버금갈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비록 심판을 받아 하나님 보좌에서 떨어져 나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심령을 아프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지혜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루시퍼는 가지고 있는,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타락한
이 간교함을 가지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지근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천사장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영역을 누구한테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듣다 보니까 때로는 편견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아니면 이 공의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신앙의 깊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한 많은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번역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적인 법이다, 공의로운, 의로운 어떤 공적인 상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성경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단어의 뜻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시작되어질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따라 흉내를 낼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때 무소부재하다,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성경의 여러 표현 가운데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할 때 제일 많이 적합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가 공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주, 또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우리의 숨을 쉬는 것처럼 어디든지 부재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 인간의 숨을 쉬는 것처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 중에서 이 공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개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장 루시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했던 창조주 하나님과 주권을 같이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반역을 품어서 천사의 일당 모든 하늘의 이 루시퍼와 천사들이 타락해서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공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이 인간들도 어떻게 하든지 꿰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해 만들었던 지옥을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만약에 범죄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는 범죄를 하게 만들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인간들도 하나님이 변혁치 못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와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끄었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을 탐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어질 때는 자동으로 지옥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 사탄 루시퍼가 지혜를 가지고 타락하기 전에 그 지혜 자체였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결국은 사탄이 되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공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변혁치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이 인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것을 유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바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떨어뜨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잠시 유예를 해주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제사법을 통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죄사함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유예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잠시 유예가 되어졌지만은 이것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기 위해서는 여기에 버금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자식을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서 대속하는 그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사건이 바로 아들을 사람의 옷을 입혀서 남자의 씨로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하늘에 계시던 그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나오는 이 성육신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그 공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족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소식이 십자가를 통해서 집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를 농담으로 생각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에 가깝게끔 세운 모세를 돌로 떼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폭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으로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사람이 물리게 되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사람이 불처럼 타오르다가 죽는다 해서 그 고통이 극히 사람으로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불처럼 타오른다 해서 이 불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뱀이 하나님이 보내서 사람을 물게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의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불뱀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응답을 줍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길게 높이 그 위에 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모세가 그 물려 죽었던 불뱀을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높이 위에서 놋뱀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치료받고 살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험적인 지식으로는 사람이 독에 물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터인데 그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가오고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에 매달아 놓은 뱀을 바라보면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마 거기에는 바라보지 않은 자는 아마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은 자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다른 행위나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나무 위를 잘 조각하는 목수가 있었어요. 이 목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좀 인정해 줄 만한 착한 어떤 행위적인 공로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 만족도 느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끔 생각이 될 터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감이 다가오질 않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목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그 뒷문에 문짝이 있는데 그 출입문을 그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문짝을 만들어 달라고 목수에게 부탁을 했어요. 출입문에 문짝이. 나중에 이 목수가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이 출입문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 출입문을 만든 것을 보고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잘 만들어진 출입문에 요 밑에 쪽에다가 사과 괴짝으로 이 나무짝에다가 좀 하나 박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목수가 벌떡 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나무 문짝 하나가 출입문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나무 괴짝을 갖다가 문짝을 박아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수가 참 어이가 없어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어서 모든 것들을 다 대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한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적인 말씀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예수는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기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고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그 부탁하신 성령이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천국의 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십자가의 이 고난주의를 통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책직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꿈틀거리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